반갑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다들 외출도 좀 못하고 좀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 이때에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느끼는 때인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는 강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수없이 많이 약속했는데 이렇게 약속 지키면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날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와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어느 때보다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이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강함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 십자가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집에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지켜주셔서 빨리 속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병 중에 있는 이들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로를 피해야 하고 서로 의심하면서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숨 쉴 수 있는 이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있는 곳에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기니까 전사님이 35절 한 절만 여러분들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는 전사님의 마음이 참 아쉽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고 또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입니다. 얼른 이 상황이 정리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교회에서 함께 드리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멈출 수 없기에 오늘은 영상으로나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중에서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은 유독 입에 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몸에 해로운 음식은 입에 달다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입에 쓰면 쓴 약일수록 몸에는 참 좋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좋은 약이 아픈 병을 치료하고 또 우리 몸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혹은 우리의 태도를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말은요 우리 삶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속담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몸에 좋은 약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급식 이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언제 가버나움으로 오셨냐고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날 저물 때, 그러니까 저녁이 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동네로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런데 바닷가 마을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신비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언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오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다른 대답을 하세요. 26절의 후반부를 보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던 이때는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장에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를 먹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던 때예요. 게다가 이 유대인들에게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의 질문에 26절과 같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떡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주기를 바라신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질 하루의 양식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문자 그대로의 떡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또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은요, 새로운 왕이 나타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의 떡, 곧 만나를 채워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1절에 말하는 떡, 유대인들이 말했던 이 만나의 의미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떡, 만나의 그 어원을 아르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떡으로 번역된 아르톤은요, 히브리어 레헴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레헴은 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떡을 만드는 재료인 곡식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본문의 떡, 만나는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육체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특별히 구별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와 욕구를 채워줄 그 떡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떡,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좋은 학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집, 좋은 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우리의 양식을 채워줄 수 있는 떡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별된 떡을 말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떡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어요.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답을 35절에서부터 40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35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잠깐의 허기를 달래줄 떡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장에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떡 앞으로 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 앞으로 올 때 영원한 끊이지 않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육신을 위해 구하는 양식은요, 육신의 생명을 잠깐 연장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영혼을 위해 구하는 양식은 영혼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삭개오도 열두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돌이켰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떤 양식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살아가라고 초청하셨어요.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위한 배부른 떡, 매력적인 떡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맛에 맞는 떡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 자체로 이미 배부른 떡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붙들고 한 주 한 주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나를 위한 떡, 매력적인 떡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이미 배부른 떡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한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력적인 떡,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떡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떡은 잠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떡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키는 떡인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떡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떡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내용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드림교회 예배는 3월 15일도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드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비둘기야, 은혜 먹자. 구 준비! 구 시작! 보상이 뭐가 어때? 은혜가 들어왔네. 주님의 전화 이해가 들어오는 나와 함께 하신 나 두려워네. 주의 사랑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